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동인가 하면은 동방에 박사들이 찾아와서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에 계시냐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느닷없이 이 질문을 받았는데 이 왕과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별을 보고 왔는데 그 아기 왕께 경배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 이미 예루살렘에는 왕이 있었거든. 이미 왕이 있었는데 무슨 또 왕이 또 나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이 난리가 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이야기한 유대인의 왕, 그가 누구예요? 예수지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별 보고 왔대요. 그 별 보고 왔는데 그 별에게 나 경배하겠다고. 그리고 찾아온 거예요. 아니, 왕은 유대 땅에서 나오는데 경배하러 오겠다는 사람은 동방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미 이 유대 땅에는 그 별, 곧 왕이 올 것을 전혀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엉뚱하게도 동방에 있는 이 박사들이 왕을 기다리고 있었고 별을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이미 왕이 된 사람은 더 이상 왕을 찾지를 않아요. 그러면 뭐가 왕인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관하면은 내가 왕이야. 그렇죠? 이 세상을 어떤 권력자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으면 그가 왕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누가 왕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왕이야 한다면은 새로운 왕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왕이 되고 보니까 내 인생은 철저하게 실패요. 좌절이요. 낭망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에 내가 왕으로 알았고 내가 주인으로 생각을 했어. 근데 이것이 실패네. 이게 좌절이고 이게 낭망이네. 이제는 내 인생 내 삶에 새로운 왕을 모셔야지. 그리고선 새로운 왕을 기다리고 찾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소망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은 왕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 왕을 영접할 마음의 준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 보고 찾아왔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바로 그 왕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 동방의 박사들이 찾은 그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신 왕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왕인 거예요. 세상의 왕은 권력을 갖고 지배하고 억누르고 때에 따라서는 약탈하고 침략하고 빼앗고 이것이 세상의 왕이에요. 그러나 새로운 왕은 오히려 희생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약속하고 축복하는 왕인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 새 왕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그 새 왕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난리가 났는데요, 헤로드 왕이 이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도대체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디서 나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왜? 자기도 모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 가지고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왔냐? 라고 물어보니까 당혹하잖아요. 나도 모르는데, 나도 기다린 바 없었는데. 그래서 이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함께 이 왕의 질문을 받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를 다시금 찾아보게 된 거예요. 드디어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어요? 성경에서 찾았어. 성경에서. 미가 5장 2절이에요. 그 미가 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6절에 나오는 거예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 이분이 태어나는데 유대 땅 어디에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찾았어요. 이 말씀은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미 목자다 되시는 왕을 보내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약속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미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까. 그리고 성전에는 또 성전의 왕이 또 있어요. 대제사장이요. 또 회당에도 이미 왕이 있어요. 서기관이요. 회당장이요. 그러다 보니까는 더 이상 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이것으로 좋게, 난 더 이상 다른 왕이 필요 없어,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돼 하면서 오히려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자꾸 억누르게 되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는 사람은 더 이상 내가 다른 데에 굽힐 필요가 없고 다른 것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왕은 마치 목자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양을 이끌기 위해서 친히 앞장서고 그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사나운 짐승을 전부 다 잡고, 그리고 위험에 처할 때에 목숨 걸고 양을 지키는 그러한 목자가 오길 기대했고 또 그 목자가 올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이렇게 이미 약속의 말씀을 이미 받아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질 않았어요. 왜? 왕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면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목자가 되셔서 오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시고 생명 주시는 왕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에 계시길 원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 또한 주님께 나아가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신기하게도 대제사장이 왕을 찾지 않았고 서기관이 왕을 찾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헤롯 왕도 왕을 찾지 않았어요. 엉뚱하게도 동방의 박사들이 왕을 찾아왔어요. 왜 그래요? 오늘 그들에게는 왕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몰랐지만 이 별의 연구를 통하여서 이 땅의 구원자, 새로운 왕이 올 것을 기대하고 찾고 구했기 때문이었어요. 드디어 별을 통하여서 깨달았어요. 징조를 본 거예요. 아하, 왕이 새로 오셨구나. 근데 그 별을 따라서 계속해서 쫓아온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는 그 별이 예루살렘 곧 유대 땅까지 온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 물어본 거예요. 헤롯 왕도 그것을 자세히 모르니까 학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학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약속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알려줬어요. 그리고서는 부탁을 했어요. 만약에 찾고들랑 그 왕께 경배하고 나에게 어디에 계신지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나도 경배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그 말을 듣고서는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근데 별이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별이 문득 멈춰섰어요. 그 멈춰서 있는 곳에 이 박사들도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그들이 이 별을 보고서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흥분이 됐어요. 드디어 그 별빛이 비춰지는 한 집으로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아기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은 깨달았어요. 아, 저분이 왕이구나. 그리고서는 엎드려 경배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려요. 오늘 이렇게 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가장 최초로 첫 번째로 예수님 곧 아기 왕께 경배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만날까요? 누가 예수님께 경배할까요? 누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예물을 드릴까요? 기다리고 기다린 사람이, 찾고 찾는 사람이 만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그 왕을 구하는 사람, 왕을 찾는 사람이 되어지기 바라고, 그 왕을 만나서 경배하는 놀라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비록 아기이시지만 왕이세요. 그 예수님은 아기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예수님은 아기이지만 전능자이시고 구원자예요. 그러므로 그 아기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귀중한 예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엎드려 경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돌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지시를 하는 거예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상치 않다. 이게 무슨 꿈일까? 그래서 꿈에 지시 내렸던 그 말씀대로 헤롯 왕에게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왜 그런 지시가 꿈에서 나타났을까? 이미 헤롯 왕이 부탁했잖아요.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나에게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랬어요. 그건 의도가 뭐예요? 그 왕을 없애겠다 그 뜻이에요. 그 왕을 없애야 되니까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구실을 붙인 거예요. 참으로 위험한 일이고 대단히 참으로 위험한 생각과 또한 그의 어떤 마음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환영하지 않고, 이 세상은 잊혀졌고, 이 세상은 기억하지 않고, 이 세상은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풍성하신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 왕을 맞아들이고 그 왕을 영접하고 그 왕을 구하고 찾는 성도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오늘 그 왕은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왕이 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백성, 복된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